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 지난번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고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좋은 날씨 우리에게 또 저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 관심을 갖는 귀한 성도들 먼저 그의 나오라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안에 충만하고 또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충만히 우리 모두가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른 말씀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예수 그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제 7장 오늘 9절까지는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좀 이게 좀 의문이 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러니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타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있는 일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여기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으면 거기 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육신에 드러내는 부분, 육신적으로 드러내는 거하고 육신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동생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동생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자, 8절 여러분 시작. 내 때가 아직 충만한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6절하고 8절이죠. 6절 8절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니라 그랬고 8절에도 보면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때는 오직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내 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너희 때는,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원래 이 때가 나오면 뭐 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 내 때는 오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때가 뭔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네,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네. 물로 포도즙을 첫 번째 기적 변화시켰고요. 두 번째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치셨고, 세 번째 38년 된 병약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지금 5가지만 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2가지는 더 남았어요. 이제 9장하고 11장에 가면 다 끝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적들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상에 자기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5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들리고 또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또 다시 이제 물론 공중재림은 공개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상재림, 사실 지상재림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지상재림이 막 완왕의 왕 만주로 이 땅을 통찰 오시잖아요. 천년왕국, 그렇죠. 그렇게 그때가 이제 제일 자기를 완전히 내 때다,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전에도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은 그것도 어느 부분은 공개적이었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제자들이 주로 봤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이 주로 보고 승천한 것도 제자들이 주로 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공개적인 겁니다. 맞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 나라 또 이스라엘 그들이 볼 때도 공개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공개적이고 다음에 재림이 공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경우에 기적을 행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금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취해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휘어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아직도 내가 부활할 때까지, 죽은 데 일어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 변화산에서 봤지? 이거 빨리 가서 넌 봤으니까 사실 그대로 좀 사람들한테 말해.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눈으로 본 것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줬고 우리는 세 사람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인데 그랬잖아요. 1장 19절, 베드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18장에 그때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라고 했어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어때요?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과 몇 사람의 경험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벳세다에 이랬을 때 한 눈먼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주서 눈을 뜨게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무엇을 침 뱉어가지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보나이다.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벳사다에서 한 눈먼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마가복음 8장 26절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면시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또 고을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소경이 눈뜬 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신체적인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소경, 특히 우리는 여기 실로암 여기 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말 눈이 약한 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는 그 나가면 거의 보입니다. 진짜. 그래도 말은 못하는 사람은 보기라도 하죠.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잖아요. 제일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눈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 눈을 떠주게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진짜 발을 땅에 대지 말고 위에서 날아다녀야지. 저 사람이 날 눈뜨게 해줬다고. 눈뜨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픈 사람은 조금만 아픈 것도 낫게 해주면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소경이 눈을 떠줬다면 그거는 참 그 무엇으로 그걸 보답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떠줬는데 뭐랄까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변화산성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그런 기적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얼굴 비치며 오시며 여기도 눈 뜬 거 보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 마가복음 8장에 쭉 이어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대언자들 중 하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우리 공부 잘해. 메시아 딱 얘기하잖아요. 신학생 3학년이거든요. 메시아 딱 얘기하잖아요. 대단해.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회당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뭐 앞으로 모든 것의 어려움을 엄청난 핍박을 각오할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출교당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당한다고 나오니까 다른 데서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세 가지 말하지 말라. 어떤 데서 말하지 말라? 변화산의 기적을 보고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하지 말라. 또 베세다에서 눈을 뜬 소경에게 말하지 말라. 또 제자들이 나를 누구냐고 할 때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인간적인 법으로 아직도 그런 그 영광이라든가 자기가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을 고백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세를 위해서 죽고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장에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세 가지 얘기했는데 네 번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거기도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9장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자, 오병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 하냐? 그것도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며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명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내가 고난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아무래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고 하는 방법은 전혀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 그 사람들은 왕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제자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왕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받는 그런 것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예수님과 사인이 안 맞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서 아니 형님 좀 그렇게 해가지고 형님 좀 자기 드러내세요 이거거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좀 드러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자꾸 부풀리기를 한다고. 저희 자기 PR시더라고요. 저는. 자기를 부풀기 원한다고. 부풀기 원해서 어떻습니까? 사실요. 내가 만약에 많이 부풀어지면은 사람들이 날 보고 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어떨 때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주 조심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을 때에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경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뭔 소리 하느냐 지금. 우린 신이 아니다 말이야. 우린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증거로 왔단 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이 형제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강원이 형제가 드러날 텐데 그 찬양을 돌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강원이 형제를 바라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강원이 형제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죠.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높였지 내가 잘하는 건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강원이 형제 때문에 막 교회가 부흥되면은 강원이 형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 내가 아니고 주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 자신처럼 주님은 겸손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의 초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의 초점은 뭐에 있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이 낫고 오병이에 빵을 먹는 사건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동생과 그 떠나갔던 제자들이 있죠. 많이 이제 다시 영적인 것은 관계,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외적인 것을 보고 그들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려 하시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다. 그렇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서 땅에 이제 들어가서 밤낮 사흘을 그 무덤에 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초점이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다른 것은 전부 예표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또 주님을 앞으로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것 자체에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들 유익을 지금 육신을 따르는 걸 두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그 복권 있잖아요. 복권이 그 집에서 사면은 가장 많이 당첨이 됐다. 그래가지고 써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집에서 복권을 사면은 복권을 사는 사람도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 집이 요행을 잘 맞추는, 여기서 떼어온 것이 잘 맞춰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 교회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죠. 아니, 구원받는 것보다 그거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인기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하면 그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동생하고 예수님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아. 예수님은 영적 코드를 꽂아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코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도 육신적인 코드를 가져도 예수님은 영적인 코드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귀가 띄어야 돼요. 눈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기에서 진정한 주님이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연하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셔서 진정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때라고 이제 하기로 했죠. 이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첫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내 때가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에 있던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목사님 말만 듣고 그냥 믿으면 되지 않냐? 마태복음 26장 18절. 자, 거기 보겠습니다. 이런 것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그 무렵이었죠. 26장 18절. 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6장 18절 써놓으면 되겠죠? 딱 해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읽고서 그닥 기록 하세요.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니. 됐습니까? 어떤 걸 보고 답이 됐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분께서 지금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얘기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잡히실 때 맞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맞잖아요, 정확히. 내 때 가까이 왔어요. 여기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 6월절 밤에 주님께서 어제 잡히시게 되잖아요. 잡히시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 가까이 왔잖아요.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46절. 자, 이렇게 이제 6월절 다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얘기를 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46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작.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죠. 가자 이거예요 이제 지금. 그동안은 자기 때가 안 됐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 때에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계속 그랬잖아요. 떠나가셨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6월절 예배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왔다 그러고서 자 이제 가자 이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자.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가자 이거예요. 가자. 어디가? 나를 배반할 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배반할 자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56절에 보면은 이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56절. 56절.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나 하시니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습니다. 6월절 내 때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혔다 이거예요. 잡혔다. 그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거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있잖아요. 잡혀가지고 그걸 성취하는 거죠. 지금 잡혔습니다. 예수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때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 요번에 장막절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잡히는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장막절에는 안 잡힌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 때가 만약에 장막절에 예수님의 때라고 하면 같이 잡힐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6월절에 가야 된다고요. 6월절에 가야 돼. 그때 잡히시는 거잖아요. 6월절 밤에 가서 주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서 오지요. 군사들을 데리고 그때 입맞춤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잖아요. 야, 이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천사들이 와서 이들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어줬죠.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군병들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내 때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때는 이건 때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다. 자, 그리고 이제 또 7장 6절에 보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그랬거든요. 요걸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너희 때는. 그러니까 너희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이 믿을 때는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너희 때는 그러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항상 너희들은 그런 건 열려 있지 않냐. 근데 내 때는 아직도 십자가에 죽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 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을 믿을 때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이 자기 그 예수님 동생들이 얘기하기를 드러내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지만은 나는 아직 나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줄 공개적인 때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십자가에 넘겨줄 공개적인 때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중요해. 너희는 뭐 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나도 뭐 오병이 이런 거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육신적으로 그런 거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만 되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숨기하지 않고 언제나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고 숨기신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재림 때 공개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때는 완전히 공개적입니다. 알았죠? 그렇잖아요. 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글씨에 보면 유대의 글도 있고 로마 글도 있고 헬라 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 말로 그 위에 다 붙여 있었잖아요. 죄패에. 그건 공개적이죠. 공개적이. 예수님 십자가는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공개적이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밖에 드러내는 사건은 지상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요.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미워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잖아요. 근데 왜 미워한다? 행위들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행위가 악하다고 굉장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순수하게 맞는데 죄를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육신의 형제들에게 지금 진리를 얘기해 준 거였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세상은 악하다고 하니까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주님을 위하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다. 왜?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악하다는 이런 말씀이 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벌써 3장 18절에도 그랬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세상에 빛이야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 안 미워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했다.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악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잘 봐야죠. 내면을. 진짜 우리가 악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악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악하다고? 오히려 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더 확대가, 마음속에 죄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믿는 걸로 인해서는 세상에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은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세상에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악한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안 되는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상이 큼이냐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그건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래서 구조가요, 교회가 사람들이 왜 안 모이느냐? 한 가지 이유 중에도 하나 있어요. 왜? 오면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손들라 그러고 죄인이란 걸 시인하라 그러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철학적 얘기하고 잘 된다 그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자꾸 손들라 그러니까 또 손들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보고 좋은 얘기하고 듣고 교제하고 가면 좋지, 자꾸 구원받는 거 손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온전히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손들고 하는데, 사람들 고치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진실한 마음으로 안 가고 외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돌아가 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부담되는 것을 하면은 싫어한다고.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죄를 어차피 회개하지 않고는, 죄인인 것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게 돼. 그게 육신이 싫은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안 따라온다고요.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막 자기 노출을,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감정 노출 같은 걸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꿍 하다고 있다고. 그러다 안 나버린다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요. 거기에 걸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청직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육신이 강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죠. 헌금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을, 그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내 때는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명절에 지금은 안 가지만은 나중에는 가셨어요. 여기 아직이라 그랬거든. 너희들하고 내가 지금 같이 가지는 않겠다, 동생들하고. 근데 예수님 나중에 따로 가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아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아직 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하고 가서 동생들하고 가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에 맞춰 차례차례 그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이나 8절에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안 찼고 이 명절을 지키려 아직은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나중은 올라갔거든요.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거죠. 자,
모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 형님 이런 분하고 같이 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리만족.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참 그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생각하고 주님의 겸손과 참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건 틀림없어요. 뭐 그 교회가 뭐 크고 그 사람이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어떠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잘 나타냈잖아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거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이제 때가 십자가에 죽으신 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